제가 언제 어떻게 왔겠어요? 못 갔죠, 오후에. 아유, 참. 자, 오늘 두 번째로, 자, 하늘나라 경제 구조.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꼭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무엇인지 주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문이 열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나라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합니다. 배가의 법칙. 자, 배가 법칙. 자, 이제는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는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성경은 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은행의 적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은행에서는 이와 같은 금리 이자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이자 비율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경제 구조의 원칙을 두고 살면 여러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바로 물건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지요. 나는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오후 시간에 배가 법칙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30배, 60배, 100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이 어떻게 해야지만 열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항상 내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다 내 생각은 옳고 바르다고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5달란트 받는 사람과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무엇이 달랐어요? 왜 여러분 1달란트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여러분, 5달란트 받는 사람의 생각도 옳다고 생각하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생각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은 바로 주인의 마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인이 흡족할까? 이 일을 하면 주인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항상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주인에게 포커스가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현실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실. 내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뭐 용서하겠지, 봐주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포커스를 자기 현실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었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던, 물질을 바치는 것이 됐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현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달랐어요?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지요. 주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 거기 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큰 일을 해도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도 작은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5달란트 받는 사람, 2달란트 받는 사람, 1달란트 받는 사람, 이 세 사람에게 돈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돈 쓰는 법, 돈 모으는 법, 부자 되는 법, 가난하게 되는 법,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되고, 그 원리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낱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너가 알았으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내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참 그렇죠?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0.1%도 가지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받는 자는요, 자기로서 굉장한 타고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주인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 나만큼 주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장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게으르다는 말을 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거죠. 이 사람이 게으른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바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았는 모든 것은 다 게으름이에요. 내가 지금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그릇에 감사하자. 자신의 그릇에 감사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현실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배가의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냐? 두 번째로 현실에 감사하자는 거죠. 내 꿈이 나의 것들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감사하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그릇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그릇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덩이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타인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불평불만을 해요. 왜 나는 그와 같은 그릇을 주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에게 오는 복도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경제구조, 여러분 배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있는 현실의 삶에 감사합시다. 저는 이 감사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주인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주인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주인의 날과 나의 날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주인의 물질과 나의 물질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감사의 자격을 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죠?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천하게 쓰임 받으면 원망 불평이 자동으로 나와. 왜 누구는 금그릇 같은 인생을 살고 누구는 이런 질그릇 같은 천하 인생을 사냐고. 하나님도 이런
불공평하게 역사를 하냐고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버립시다. 내 현실의 삶이 어떻게 됐든지 그 현실의 삶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장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은요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나무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야.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도 가도 하는 역할도 없고 밸브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가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도 하지 않아요.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도 갖지 아니하는 것 같아. 누가 그래요? 스스로들이 말을 한다. 스스로가 나를 높이 치켜 오르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낮게 천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깨끗함에 깨끗함.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하면 귀 쓴 그릇이 되어 그렇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의 경제 구조에 바로 그 배가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쓴 그릇이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저는 오늘 이 하늘나라의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좀 의미를 좀 털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깨끗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깨끗하면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깨끗함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전의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도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깨끗한 것이다.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못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건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아니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간단 명리하게만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암만 내가 믿음이 좋아도 경제가 어려우면 누구든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여러분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돈은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시간은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21세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교회가 크고 작고 하는 걸 따라서 복을 더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큰 교회 성도들도 개개인으로, 작은 교회 성도들도 개개인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 사니까는 크게 복을 주고 작은 집에 사니까 작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력을 갖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 말로 가난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자고요. 헌신도 도둑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봉사도 도둑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주인의 것을 드려야 될 것은 다 드리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 절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잠시 주인이 맡겨놓은 청직입니다. 왜요? 내 것이면 다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요.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나라 경제 구조에 배가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내지 말자. 그렇죠? 욕심을 내지 말자.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떤 의미를 두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돈의 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몬신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면 누가 달라붙습니까? 만몬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달라붙는다는 거죠. 여러분, 만몬의 신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어떤 것이 밀려옵니까? 인생살이의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근심 걱정을 떠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 주인의 것, 주인의 것. 그렇죠?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인색함을 버리자.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색함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색함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인색함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의 경제의 축복, 배가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12월주는 당연한 것이고 주일 성수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합니까? 여러분, 뿌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다가 여러분 동냥을 하는 그가 거짓말로 아니면 진짜로,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을 절대 뿌리치지 마십니다. 성경은 뭐라 했냐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비밀 요소가 무엇이냐? 절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내 형편에 맞춰서, 내 환경에 맞춰서 돌볼 줄 아는 자가 정말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즐겨낸다는 것은 꼭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한다는 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또한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또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가 꼭 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들을 절대로 뿌리치지 않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색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줄 마음, 할 마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인색합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자에게 배가의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요? 1000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1000배. 우리 10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10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삽시다. 어려운 삶을 보거든 우리는 뿌리치지 마시고요. 또한 선교해야 할 공간이 있거든 뿌리치지 마시고요. 또한 섬기는 재단의 봉사와 헌신과 또한 11조와 각양각색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면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절대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의 이끌림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나라 경제의 구조에 여러분 배가의 축복의 주인공 5달란트와 2달란트 받는 사람처럼 성공자가 되는 이 땅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저도 배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경계의 구제의 배가의 축복의 아버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나는 안 될까 왜 그럴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아버지 그와 같은 5달란트 2달란트와 같은 생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의 현실의 그릇이 아버지 작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버지 내 현실의 삶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여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몬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만몬신의 미혹을 당하지 않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의 인식감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 순종하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일꾼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물권을 열어주시고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사업장을 가로막는 어둠의 악한 것들아 아버지 나사렛 예수 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성령이여 사업의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